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하나 되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다. 오늘 말씀에는 품꾼들과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아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일을 맡기는 거죠. 새벽 6시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벽 6시에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포도를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원 주인이 6시뿐만 아니라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12시와 3시 그리고 저녁 5시에까지 나가서 똑같이 일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나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적게 일한 사람은요 1시간 정도밖에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삭슬 정산을 할 때 그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포도원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포도원이 그 천국이
품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천국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누가 더 많이 일했고 누가 적게 일했고 이렇게 공의로 법대로 규칙대로 자로 잰 듯이 딱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요. 정말 사랑으로 덮고 감싸주고 하나 되고 또 연합하여서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키려고 불렀다면 6시에 불러서 정말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해야 그게 일꾼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고 작정한 주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 5시에 나가서 불러오는 것, 이건요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초청하신 거예요.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놀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하루 꼬박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상관하지 않고 1시간을 일했든 12시간을 일했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이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불렀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으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부르심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6시에 부름을 받았는지 저녁 5시에 부름을 받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 6시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부름에 감사함으로 응답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로 결단했다면 지금 우리는 저녁 5시 아니면 5시 59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하심에 감사함으로 응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일구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혼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일해서 혼자서 추수해서 혼자서 내다 팔아서 혼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 주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넓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에는 포도원은 풀이 우거지고 열매는 수확하지 못한 열매들이 있어서 썩어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혼자 일하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포도원에 일할 일꾼이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그 돌들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면 도대체 사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까지 질문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형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동역자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희망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셨다라는 것. 말 그대로 사람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사탄의 유혹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이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다투기를 좋아하고 시기하기를 좋아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이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모습을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이신 그 전능하신 빛 되신 하나님을 직접 사람이 대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의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들을 불러 일을 시킨 후에 날씨가 저물어서 이제는 일을 마쳐야 하는 때가 왔어요. 일을 마치고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요, 모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해요.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는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데 왜 나를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품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품꾼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이 크고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하는 그 사명, 내 인생이 이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열매를 맺어나갔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내 인생 헛되지 않구나, 나를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내가 내 인생 그렇게 헛되이 살지 않는구나,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열매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일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구나, 나의 헛되었던 과거를 회개하고 통안해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낮 동안에는요, 일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이제 일을 마치게 됐어요. 밤이에요. 밤 동안에는 주인이 주신 그 한 데나리온, 주인이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가 먼저 되었느냐 보다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구나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은혜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기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열매 맺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는 자를 먼저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먼저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맺은 삶의 열매가 원망과 불평뿐이라면 그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가 맺은 열매가, 삶의 열매가 감사와 찬양이라면 그는 은혜 받은 자로 먼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되고 먼저 된 자의 차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고 두 데나리온 받는 것에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기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서 교만과 자기의가 가득하다면 나중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예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존귀한 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가 먼저 되어서 더 겸손하여지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거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된 자로서 겸손히 감사를 표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세상의 그 가치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섬기시고 먼저 된 자로서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